요한복음서 5장 24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6절 그리고 11절 15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무섭죠?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경전들은 선행과 고행과 무한한 인내심, 자비심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로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 원수갚음도 있고요. 징벌과 심판도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이런 거 없어요. 불경에 이런 거 없고요. 유교에도 이런 거 없고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무시무시한 자기들이 믿는 신에 원수 갚는다거나 징벌을 한다거나 심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너네는 그런 신을 믿느냐?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맞다.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성경의 가장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아주 놀라운 선언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마지막 때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역사 전체를 꿰뚫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타의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어떤 고차원의 정신세계나 관념이나 철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는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얼마나 강력한 반어법적인 말씀입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부활에 관해서 많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욥기 19장 26절. 제가 찾는 이유는 이게 평소에 읽으면서도 이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이게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창세기하고 욥기인데 욥기가 좀 더 먼저 쓰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윗은 시편 16편 10절 11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은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이 무덤에 묻힌 죽은 자들이죠.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군데 찾읍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다니엘서 오랫동안 했었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담이지만은 제가 천연병 시절 전도사로 저 오금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잠실 지나서 거기는 청계천에서 무허가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청계천 개발하면서 밀려나서 그쪽으로 집단으로 이주한 동네였어요. 오금동이라는 데가.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발전을 했지만 동네도 거칠고 아주 열악한 곳이었는데 거기 제가 최초로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학교 애들을 가리키면서 한 놈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 믿었대요.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얘가 알아들을까. 그리고 나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때는. 분명히 성경에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 부모님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 아이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없어요. 그냥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지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살아생전에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해결한 사람과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뿐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말을 해보자면 임사 체험한 정도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를 부활이라고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죽어서 흙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너무 오래되면 뼈도 없어지잖아요.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의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한 몸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 두 몸이 완전히 다르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에 속한 몸과 본성에 속한 몸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입게 될 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될 몸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살과 피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이고 피입니다.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은 우리가 있잖아요. 부활하게 되면. 근데 그 살은 어떤 살이냐면 지금 이게 아니고 부활의 몸에서 우리가 입게 될 살은 차원이 다른 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현재의 살과 피로서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피는 없지만은 근데 살은 있어. 근데 이 살은 지금의 살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서 24장 39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 자, 이게 손과 발, 이게 살 아닙니까? 살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대로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할 때 그 살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화된 몸의 살입니다. 그리고 피는 없고요. 피는 언급이 없습니다. 피는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 몸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근데 현재의 몸은 아니다. 영적 세상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게 어떤 몸이냐? 저도 몰라요. 완전히 변화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상처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상에 적응된 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영적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서 9장에 보면 변화산에 눈부신 모습으로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 그렇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몸도 역시 우리가 휴거되면서 순식간에 변화될 몸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서 5장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두 가지 부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정죄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 두 부활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천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천년 왕국 전에 있을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언제 해요? 천년 왕국 후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두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딴에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이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맏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은 둘째가 그 형수를 부인으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 자식은 자기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7 형제하고 다 같이 한 번씩 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겠죠.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은 자꾸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후에 부활을 하면 이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서 20장 34절에서 36절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 저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답변을 보니까 영원한 세상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결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을 안 하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신부지. 이미 사실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거니까. 또 따로 우리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별의 차이도 없으니까 남녀가 없습니다. 천사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그랬죠? 천사들과 동등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자, 그래서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도와줄 때 또 여기 누구 찾아오면 조금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가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네가 도와줄 때는 지금 당장은 급해서 돈을 끌어왔지만은 그 사람은 본래 부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돈 꿔주면서 내가 이 다음에 좀 보답을 잘 받겠지 이러면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이 보답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주지 못할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지. 그게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근데 바울도 이것을 말했는데 표현이 뭐라 그랬냐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피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러기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고 나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안 믿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죽었다 이거예요. 그냥 핍박을 다 받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핍박이 좀 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알았어 나 안 믿을게. 제발 이러지 말라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에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서울에 가서 전도했더니 가라고 뭐 막 쫓아냈는데 아니 무슨 진짜 쫓겨나는 기분이야. 무슨 이상한 짓 하다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제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이거 글씨 붙이고 다니는데 이거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삐죽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인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아서 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옥에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불호수로 던져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이거는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불신자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행위로 심판받으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으니까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하고 불호수하고 구분을 할 수 있죠. 지옥은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할 때까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때까지 임시로 고통받는 지하 감옥이 지옥입니다. 불호수는 둘째 부활을 한 후에 행위로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영원한 불감옥입니다. 지옥은 둘째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해요. 전부 불호수에 지옥도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호수는 쓰레기통입니다. 우주의 쓰레기통. 모든 죄진 거, 악한 것들 전부 갖다가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호수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 24절 또 마가복음서 9장 48절에 보면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아서 구원받나요? 비록 행위에 죄가 많지만은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다 씻겨져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다 사해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합니다. 믿음 하나가 이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완전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셋째 하늘로 가지요. 반대로 불신자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갔다가 둘째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휴거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대단하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상상이 잘 안 가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사건들을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행복하죠? 신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할 때로부터
1000년 후에 부활을 합니다. 둘째 부활. 그리고서 예수님의 흰 왕좌 심판을 받죠. 흰 왕좌 앞에서 우리 옛날에 한자말로 백보좌 심판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흰 왕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분을 전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한 서론적인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것 증거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죽어가는 자들,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지만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